18절에서 22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복되다며 핍박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그 소망의 근거, 즉 간증이라 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간증은 정말 중요합니다. 간증은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부활하신 예수의 모범을 제시하므로 앞선 논지들을 강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길이기에 그의 길을 통해 우리 삶을 재조명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핍박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에도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에 이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에 대한 진술을 이 문장으로 간략하게 진술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의를 의로 대신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예수님에 관련한 것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체적 죽음을 맞으셨고 천상에서는 거주하기 위해 영적인 존재의 영역으로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기에 영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 좀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로만 카톨릭은 이 구절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 3일의 시간 동안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일명 지옥 강화설인데 이 구절을 근거 삼아 사후에 연옥에 있는 자들이 구원 얻을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인 선포하시니의 헬라어 케루스는 복음 전파의 의미로 사용되려면 반드시 복음이라는 목적어를 동반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죽은 영혼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계속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19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옥에 있는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완전하게 이겼다는 이 말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지금 그들도 사단의 어려운 세력에 의해 고난을 받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옥에 있는 불순종의 영의 대표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지칭한 이유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를 명확하게 이 땅에서 보여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도 지옥에서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펼쳐진 거의 유일한 예라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그 삶에서,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삶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예가 노아의 홍수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든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명령한 때가 그의 나이 500살 때이고 홍수가 일어난 해가 노아 나이 600살이기에 무려 10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몰래 배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산에다 지었기에 누구나 노아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노아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홍수의 사실, 홍수 심판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노아를 비웃으며 무시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배를 다 짓고 문을 닫는 시점이라도 회개하여 노아에게 부탁하며 태워달라고 했으면 그들은 목숨을 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히려 100년의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홍수 심판이 일어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결국 불순종한 그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8명만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며 그들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혹시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가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배에 타고 있다고 확신하셔서 저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배에 탄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며 적당한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여러 성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서 같은 목회자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죄를 지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양심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였죠. 근데 요즘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며 셀프 사면을 하고 더 나아가 악의 세력이 흔드는 것이다라며 자리에서도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죄를 마음껏 짓지 왜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 이 말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같은 목회자로서 참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망하게 해도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다림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한국교회에 대한 그 기다림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21절은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관점으로 해석해주는 본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신약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 그 물이 의미하는 바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구원하시는 세례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은 지금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또한 앞으로 부활할 우리 운명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상징적인 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기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우리의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확인하고 공표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님은 이제부터 새로운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다룹니다.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 세상 모든 권세들이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매우 존중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모든 영적 세력들도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게 됩니다. 즉 모든 존재 위에 군림하사 그들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신분에 고난받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막강한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또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리로 오르셨기에 우리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죽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의 방주에 오르고 최종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어지는 이 영광은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제시함과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말씀을 믿지 못해 불순종했던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그 길로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의의 길로 갔음을 그 길을 따라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겼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고난 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불순종의 영과 또 불신앙의 영을 배척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